할렐루야. 강제 수용소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은 운명론자였습니다. 운명론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범위와 기준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2차 대전 때 나치들에 의해서 수용소로 보내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이 만들어가면 살 수 있구나. 수용소에 함께 있던 사람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가 수용소에서 죽어가거나 가스실로 보내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때론 나치들이 그를 발가벗겨 놓고 심하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야지 하는 용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유리 조각을 주어서 자기 수염을 날마다 깎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도함으로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강건하게 보여서 나치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아직은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 일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만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에 내가 수용소에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론자로 살았다면 나는 수용소에서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푸른 하늘 바라보고 삽니다. 밤이면은 빛나는 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옥에 차디찬 땅바닥만 바라보고 삽니다. 제수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고 삽니다. 유리컵에 반쯤 담겨져 있는 물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남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아직도 남았다고 감사를 하며 삽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셨지만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고 자유를 주셨지만 방종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가 돈도 좀 많이 있고 그 어떤 세상적인 복된 여건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된 여건,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많은 복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줄도 알고 누리며 즐기며 일하면서 사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그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즐기면서 일하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뭐합니까? 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면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도 늘 복되게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복되게 삽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제자라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란 도대체 뭡니까? 제자는 특정한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고 장소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명을 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라 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그 삶을 함께하며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선생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함께 사니까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돌에 섞여서 불순물이 있을 때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용광로에서 가열하게 합니다.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꺼내버리면 불순물이 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늦게 꺼내면 금이 또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꺼내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일명 우리가 전문가다 그래요.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가 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가 불순물이 모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시점에서 그 금에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딱 꺼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그 시점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서 그분의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이나 과학이나 컬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참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쓰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일하는 기쁨, 일하는 보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돈 벌고 싶은 욕망 있습니까? 벌어야지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밥 먹어야 밥맛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His part and our p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성도로 잘 구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번, 100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라. 실패해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일하는 모습, 일하는 과정이 축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일한다.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극작가 버나드 쇼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런 사람은 출근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면 날아갈 듯이 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날 할러데이가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려는 생각만 합니다. 회사에서 네오프돼서 나라에서 타먹으면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일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족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원망스럽고 가족들을 보면 짜증스럽고 자연히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은 점점 들어야 되고 신앙은 메마르고 매사에 짜증나고 신경질로 투덜투덜거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루안다에 치과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했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루안다라는 나라는 지금은 선교와 보조를 받아야 살지만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 약탈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성직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일하는 거 싫어하고 약탈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상을 탄 톰 행크스가 출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IQ가 75 정도쯤 되는 한 전응아의 인간 승리를 그린 휴먼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검프라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일을 착하고 그냥 순진하게만 받아들입니다. 조금은 못는 전응아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노와 아니면은 이 복수로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천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은 일평생 한평생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홀어머니에 대한 효성심, 한 여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전후에 백만장자가 되고서도 학교 잔디를 깎으면서 명예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검프의 인간 승리야말로 물질지상주의, 기회주의, 출세지향주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진실한 인간성 회복의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검프의 생애처럼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아메리칸 스프릿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일 자체를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항상 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다 보면은 신경질 나고 열받을 때가 있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뭐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일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은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이 없다는 건 너무 비참하다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나 심부름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돈이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고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병원에 한번 누워있던 분들, 바쁘게 일하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합니다. 일할 때는 일의 고마움을 모르고 한번 푹 쉬었으면, 잠이라도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바쁘고 시끄럽고 북적대는 그 일터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을 언제 하느냐? 모든 거 다 잃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작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일하는 순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보람되고 더 밝게 우리가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일 자체를 즐기면서 늘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좋아야 합니다.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90이 넘도록 평생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일 자체가 자기는 휴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일 자체를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다른 휴식이 자기에게는 필요치 않았다. 이쯤 돼야 우리가 직업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칠의 생활이 편해서 그러면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어려울 때에 수상직에 올라가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지만은 그가 수상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사글세로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정치에만 몸바쳐서 일했습니다. 팔순고령에도 국회에서 정치와 씨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자기는 마음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치가가 돈에 관심을 가지면 그 나라 정치는 타락하겠죠. 적어도 정치가는 처칠과 같이 정치가 좋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하루도 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재미로 했다. 일 자체를 하는 걸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은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돈 벌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돈 벌려고. 또 가르치는 사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의사라면 환자의 병을 고치는 즐거움, 그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으면 됩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는 것이 휴식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중생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식사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선생님 잡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녀를 구원을 얻게 하고 나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배가 고프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휴식 아닙니까? 우리도 기분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면 배고프지 않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그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 그만인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 그만인 것이고, 의사는 사람 병 고치면 그만인 것이고, 옷 만드는 분은 옷만 예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는 관심 바뀜, 성공 실패에 관심 없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고용하셨다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일하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요. 죄인이었던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고 복음 전하러 가니까 얼마나 감사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래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피곤한 거 아닙니다. 뭐가 잘 안 돼서 신경질 나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낙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일하다가 욕먹는 거 수치가 아닙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일이라도 거룩한 일이라.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